이 시간 마음의 소화불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음식을 먹고 소화가 되지 않는 것을 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화불량으로 인해 죽게 된 이 유명한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세기 잉글랜드의 국왕이었던 이 헨리 1세는 이 쫄깃한 식감을 가진 칠성장어 요리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자 이 소화 기능이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왕을 돌아보는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소화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소화에 부담을 주는 칠성장어와 같은 음식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그러다 하루는 이 국왕이 사냥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더니 이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본인이 좋아하던 그 칠성장어 요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 허겁지겁 이제 그 음식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급체와 장염으로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당시의 의술이 지금처럼 발달한 것은 아니다 보니까 급체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으로 살펴볼 때에 그것이 사망 원인 중 한 가지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들 살아가시면서 한 번쯤은 체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 몸이 소화시킬 수 없는 이 양을 들어오다 보니까 때로는 체하기도 하고, 아니면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위가 소화시킬 수 없어 체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많이 있다 보면 그럴 때 음식을 먹으면 또 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하든지 그로 인해 소화제를 먹고 병원에 간다든지 하는 일들을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체했을 때에 그 정상이 어떠하셨습니까? 속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몸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속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 활동성도 떨어지고 몸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무리 눈앞에 좋은 음식이 있어도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보면 부담스럽고 힘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몸이 이와 같이 체하듯이 우리 마음도 체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몸만 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체해서 마음의 감정들을 소화해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체하는 이유도 마치 과식을 하거나 몸에 부담이 되는 음식을 먹을 때에 몸이 체하는 것처럼, 이 마음도 마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마음들을 과식하거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기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마음이 체하다 보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소화를 시켜내지 못합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짜증이 나고, 누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 함께 축하하기보다 좋지 않은 감정들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늘 답답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이 체해 있고 신앙이 체해 있다 보니까 은혜가 들어와서 소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체한 사람들은 영혼이 늘 무겁게 느껴집니다. 행복한 감정보다는 짜증의 감정이 더 많고, 감사의 감정보다는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도 늘 적대감과 날카로운 감정들로 날이 서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마음이 체했을 때, 다시 말해 이 마음의 소화불량이 생겼을 때에 겪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마음의 소화불량을 겪고 있는
여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당시 야곱에게는 라헬과 레아라는 이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헬은 동생이었고 레아는 언니였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대부분 다들 아시다시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원래 동생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삼촌 라반, 즉 장인 어른의 꾀에 빠져 결국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고 이후 동생 라헬과 이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두 아내와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언니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게 되지만 이 라헬은, 동생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 출산의 문제는, 더군다나 아들 출산의 문제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의무와도 같았습니다. 아니,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와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낳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문의 미래는 물론이거니와 가문을 지켜내는 힘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남자가 없거나 남자의 비율이 적은 가문은 외부로부터 이 공격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지켜내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약탈에도 취약했을 뿐만이 아니라 가문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출산의 문제는 단순히 자녀 출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라헬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행복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반면에 언니 레아는 이 앞장 29장에 보면 무려 넷이나 아들을 낳다 보니까 그 언니의 아들들이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라헬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언니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 라헬의 마음은 더 비참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라헬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여종, 자신의 하녀와 남편이 잠자리를 하게 해서 이 단과 납달리라는 자녀를 낳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두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체한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소화불량에 걸려 있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이 라헬의 마음이 불편해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언니는 자녀를 낳는데 자신은 자녀를 낳지 못하다 보니 그 마음이 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원망을 남편에게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남편 야곱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 자녀를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마음이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또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는 말도 당신이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이걸 가지고 나에게 원망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일로 인해 그 마음이 소화불량에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언니 레아는 어떠했겠습니까? 이 앞장에서 이 무려 4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그 기록이 있는데 그렇게 아들을 넷이나 낳았으니 그 언니 레아의 마음은 내가 이겼노라 라고 하면서 마냥 행복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언니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냐면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레아라는 여인에게 자녀를 준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도 비참해 보일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해 보였는지 내가 저 레아라는 여인에게는 자녀를 주어야겠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먹을 정도로 이 레아의 마음 역시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레아가 야곱과 결혼하게 될 때에 정상적으로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권유인지 아버지의 강요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던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동생의 남편과 결혼식을 빼앗아버린 여인이었습니다. 분명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하기로 했고 그렇게 부부가 되는 날을 고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루아침에 아내를 도둑 맞았고 라헬은 하루아침에 남편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 언니 레아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어찌되었던 자신이 동생의 남편을 빼앗았으니 그 마음 가운데 미안함과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동생의 남편을 빼앗아서 도둑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찌되었던 한 남편의 아내로서 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이 레아에게 사랑을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도 불쌍하고 비참해 보일 정도로 사랑을 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였습니다. 이 이름을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지었냐면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르우벤이라고 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냐면 32절에 보면 29장 32절에 보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한마디로 이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고팠으면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통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까? 이 자녀가 이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복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이 구약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라는 여인은 지금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33절에 보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남편을 사랑받지 못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신의 그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해서 시므온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레위, 이 레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34절 말씀에 보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 정말 나의 남편이 나와 연합을 하겠지, 이제 정말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레위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이 레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녀를 낳을 때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제는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제는 내 인생이 달라지겠지.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녀를 낳을 때마다 본인의 마음을 자녀의 이름으로 지을 만큼 그만큼 간절했던 여인이 이 레아라는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아들을 낳아도 남편의 사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생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지만 자녀가 없어 그 마음이 소화불량에 걸렸고, 언니 레아는 자녀가 넷이나 있었지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 소화불량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은 각자의 이유로 소화불량에 걸려 행복하지 못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던 여인들이 바로 이 라헬과 레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소화불량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가라고 할 때에 나에게는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가지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마음에 소화불량이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이 라헬과 레아가 둘 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았지 않겠습니까? 라헬과 레아가 둘 다 자녀가 없었으면 서로를 위로하며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앙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가정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나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고 세상을 돌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소화불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재미있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겉돌기만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신앙 안에서 시험거리로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는 자리마다 반겨주고 인정을 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드는데 나는 사람들이 곁눈질을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같으면 그것이 신앙 안에서 소화불량이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그만 소화불량이 걸려버립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자신의 인생을 다윗을 미워하는 일에 걸어버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윗을 미워하다 죽은 사람이 이 사울 왕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신약에 있어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이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듣고 앉아 있으니 이 언니의 마음속에 천불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소화불량에 걸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 내 동생이 저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정말 지켜만 보실 겁니까? 제발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대접을 하겠다고 초대를 해놓고 동생 마리아가 더 사랑을 받는 것 같고 마치 예수님을 동생한테 뺏긴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그 소화불량에 걸려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속이 뒤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한 가지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떤 거냐면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22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한 문장을 보면서 도대체 왜? 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왕 주실 것 같았으면, 이왕 라헬을 생각하실 것 같았으면 라헬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기 전에 주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고 아우성을 치기 전에 주시면 더 좋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언니 레아에게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다면 자식만 주지 말고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정말 그것이 레아를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에게 그저 자녀만 주십니다. 사람을 골탕 먹이시는 것도 아니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대로 비참함을 다 경험한 뒤에서야 지금 이 자식을 주셨냐라는 겁니다. 왜 레아에게는 레아가 원하는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자녀만을 줄기차게 주셨냐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무슨 메시지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정말 너희들이 행복해질 것 같으냐?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자녀를 원하는 마음이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수면 위로 띄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헬에게 이 자녀라는 것은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매개체였습니다. 반면에 레아에게 있어서 자녀라는 존재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지금 드러내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의 것에 마음이 묶이기 시작을 하면 신앙 안에서 소화불량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미움과 원망들로 과식을 하다 보면 믿음의 소화불량에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아니, 은혜의 소낙비를 하나님께서 아무리 쏟아부어도 내 마음이 믿음 안에서 소화불량이 걸려 있다 보니 그 은혜가 소화가 되어지질 않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가 더 답답합니다. 거룩의 자리는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휴가철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나 이 여행지, 놀거리가 많은 그런 곳을 이제 찾아서 지금 이제 이동을 하는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이 관광지에 있는 이 거리들을 한번 다녀보면, 특히 거기에 있는 먹거리들이 있는 그러한 거리들을 다녀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어깨를 부딪혀가면서 걸어야 할 만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쳐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공허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실 거리들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심령들이 세상 안에서 마음의 소화불량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 안에서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소화불량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은 늘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충분히 적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영적으로 무겁습니다. 짜증과 불평과 그러한 감정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의 소화불량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없는 것의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 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라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소화불량을, 믿음의 소화불량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편 5을 두었던 이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의 샘물,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샘물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심령은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고 그 은혜만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심령은 공허함이 아니라, 외로움이 아니라, 소화불량이 아니라 그 은혜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인 줄을 믿고 늘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